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더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장 1절부터 4절에서 사역자들이 사역에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무슨 사역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5절부터 11절에서 그런 태도로 사역하려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순종하는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에서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19절부터 30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2장 전체의 흐름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에서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19절에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로마에 연금돼 있는 바울 또 그를 돕고 있는 디모데 둘 다 로마에 있는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와 자신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고 빌립보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되돌려 보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심히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모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왔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머무는 사이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고 덕분에 바울도 근심 위에 근심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로 돌려보내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만나 기뻐하고 그로써 바울의 근심도 덜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고자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관련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은 신뢰,
염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으로 배려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자신에게는 디모데밖에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데 반해서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연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증된 인격, 이렇게 번역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즉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현장에서 거기에서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연금돼 있는 때까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실한 사역자됨은 그가 고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해온 것을 통해 검증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를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 역시 디모데라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25절에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내 생계에 도움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병에 걸려 죽게 됐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대로 그들이 미처 다하지 못한 섬김을 바울을 향하여 다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 같은 깊은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모두 사역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헌신으로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18절의 권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 한 마음과 순전한 헌신, 남을 돌보는 배려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춰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더라도 신뢰할 만하고 교회가 우리를 보더라도 신뢰할 만하고 성도들끼리 서로를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신뢰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바울은 신뢰할 만한 디모데에게 빌립보에 다녀오는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한 다음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우리 스스로에게는 복되게 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과 염려 또한 발견할 수 있었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염려돼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염려했죠. 빌립보 교회는 연금 상태인 바울의 상태가 또 아팠다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염려는 사랑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염려는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지요. 내 안에서 염려만 해봤자 그것은 내 속만 태울 뿐, 또 내 마음만 병들게 할 뿐,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를 하나님 앞에 쏟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시작된 기도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돕고자 왔던 에바브로디도이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바울에게 갔던 에바브로디도인데 그가 병 걸려 죽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들 염려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2장 2절부터 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나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던 것이나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던 것은 한결같이 하나됨, 즉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고 한 몸 된 교회와 연합했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예수님과의 연합 또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이중적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요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한몸됨을 더욱 힘써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한몸됨은 사랑의 끈으로 연결돼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사랑이 관계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의 염려로서 주님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으며 또 믿어줌으로써 형제자매를 든든하게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또 우리 세겹줄 안에 신뢰와 염려와 사랑이 늘 흐르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나로부터 그 흐름이 시작될 수 있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29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교통에 반드시 기쁨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든 평신도 사역자들이든 혹은 그저 예배만 참여하고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대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지요. 때로는 누군가를 기쁘게 환영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야만 할 수도 있고 나의 교만을 꺾어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상대방으로부터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고 성내지도 않아야 하며 악한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존중할 만해서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사이에는 기쁨과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은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환영하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간관계와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신뢰와 염려와 사랑이 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하며 개인적으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족과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인간관계,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와 사랑의 염려와 또 사랑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하며 개인적으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과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재촉하여 주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 일정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모든 과정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고 국민을 존중하며 국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촉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하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